물 한잔 하고 하겠습니다. 네, 광윤 형제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18년도 20살 때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저도 20살 때 터키 그리스 이제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저도 20살이고 뭐 또 잘 모르고 공부도 안 했는데, 그때가 이제 20살 또 미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24살 군필로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서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단에서 브에르사바까지라는 이 제목은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봤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성경 인물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믿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단체 사진이고요. 떠나기 전에 이제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가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경험하다. 세 번째, 나의 요새는. 네 번째,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알다. 다섯 번째, 사랑을 알다입니다. 어떻게 제목이 좀 어떤가요? 제가 나름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또 항상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국어 국문학과인데 좀 항상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글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있어 보이려고 했는데 과연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스라엘을 가게 된 계기를 좀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터키 그리스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소영기 형제님께서 이제 터키 그리스 갔다 왔으니 이스라엘도 가봐야지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권유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근데 이게 한 번 가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3년 동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하실 때마다. 근데 이제 이번 연도 겨울이죠. 겨울에 이제 이스라엘을 청년들끼리 같이 가게 될 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좀 청년들이 다 빠지고 이제 아무래도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그래서 저 혼자 가는 건 약간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여름에 또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약간 신앙적인 측면을 더 중요시 여기셔서 이제 같이 가자고 하셔서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 때 약간 좀 여러 가지 좀 다짐이 있었는데, 첫 번째, 먼저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자. 왜냐하면 터키 그리스 때 솔직히 제가 공부를 잘 안 해갔어요. 비행기에서도 계속 영화 보고 영화 되게 재밌네, 그러니까 10시간 뚝딱이네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종강을 하면서 방학을 하게 되면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한번 영상 한번 싹 훑어보고 책들도 계속 보고, 비행기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갈 때 12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열심히 그 비행기 안에서도 공부하면서 자고 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만족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제가 아는 것들 그 현장을 가보면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가게 된 계기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또 이제 제가 여러 묵상한 것을 나눌 텐데 좀 약간 진지해지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을 텐데 또 그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이제 좀 약간 재미있게 한번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경험하다. 이 혹시 사진 잘 보이시나요? 사진에 혹시 이게 숫자가 적혀 있죠? 숫자가 혹시 어떤 40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42도입니다. 이때가 지금 저희가 이스라엘 갔을 때가. 여기 기사님 여기 머리에 이렇게 수건, 젖은 수건 부시고 계신 거 보이시죠? 네, 처음에 이스라엘 여름에 갈 때 되게 근데 여름이면 덥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같이 가는 형제님한테 이스라엘 되게 더울 텐데 옷차림을 어떻게 하고 가지라고 물어봤는데, 그 형제님께서 이스라엘은 낮에는 습도가 없다. 그래서 되게 괜찮다. 여름인데도 시원하다. 그늘이 있어서 괜찮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약간 가기 전에 약간 옷도 사고, 또 약간 좀 이게 기능성보다는 약간 좀 멋부리기 위해서 좀
네, 좀 옷을 그런 유로 좀 챙겨 갔습니다. 그래서 네, 그 결과가 이겁니다. 그 결과가 네, 그 결과가 일단 왼쪽 사진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배 쪽에 좀 땀 자국이 많거든요. 되게 더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필 또 좀 땀 자국이 좀 많이 좀 약간 나타나는 그런 옷들을 입었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사진에는 제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팔을 좀 걷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면서 너무 약간 좀 불평이 살짝 생기더라고. 너무 덥다. 이거 너무 덥다. 어떻게 하냐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더운 날에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 약간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또 먹고요. 수박을 수박 먹은 거 모형이고요. 석류 주스 먹으러 간 건데 약간 예뻐서 한번 찍어봤고, 이제 약간 오른쪽은 이제 피부 관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약간 촉촉하게 약간 피부를 관리해야겠다 해서 선크림을 바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많이 타지는 않았죠. 제가 이렇게 모자 잘 쓰고 선크림도 잘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색다른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가 지금 갈릴리입니다. 저희가 배를 타고 이제 있는데 국기 개양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기 개양식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사진으로 보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깐만. 제가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나오지? 이게 전환을 혹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영상 전환을? 네, 약간 이런 지체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0분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지체되면 또 제가 시간을 딱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이걸 바꾸면 되거든. 뭘 눌러야 돼? 윈도우 P. 이렇게 하고 바꾸고. 네,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오라고 하는. 그 앞에서 벌써 뭐 의사소통 다 하고 다 했어요. 네. 이제 애국가가 근데 제가 천천히 올려야 됐었는데 이게 높이 있는 줄 알고 계속 올리다가 성경진님이 천천히 올리라고. 끝났습니다. 좀 제가 천천히 올렸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빨리 올려서 끝났습니다. 네, 확장을 눌렀어요.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청년들과 또 기르는 청년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청년들과 같이 사진 찍고 되게 청년들이 좀 많이 가서 그래도 되게 바쁜 일정 속 가운데서도 좀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밤 수영도 하고 이제 가운데가 이제 히스기야 동굴인데 이것도 영상이 있는데 약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궁금하시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밤에 살짝 나가서 사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숙소에서 또 형들과 같이 교제하고 놀기도 하고 또 라면이 빠질 수 없죠. 제가 이번에 터키 그리스 갈 때 이스라엘 갈 때 라면을 아예 안 챙겨갔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터키 그리스 갈 때 현지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한 형제님이 권유해 주셔서 라면 가져가자. 그래서 8kg 가지고 와가지고 이번에는 살쪄서는 오면 안 되겠다. 살 빼서 오지 않더라도. 그래서 근데 다행히 또 라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저를 제외하고 다른 또 청년들이 가져와줘서 또 숙소에서 라면을 맛있게 끓여 먹었고요. 네, 또 광야 사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약간 기대됐던 것 중 하나가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되게 나의 무기력함 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것을 굉장히 약간 경험하길 소원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지프차를 타고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 또 산지가 또 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광야도 좋은 기억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은 군인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이게 또 코리안 아미로서 또 사진을 같이 안 찍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찍었는데 약간 뭐 꿀리지 않죠. 같이 좀 뭔가 분위기가 뭔가 합성한 것 같지만 합성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군인들과 같이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맛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감자튀김이 진짜 맛있었어요. 감자튀김이 이스라엘이 감자튀김을 진짜 잘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호텔에서 다 감자튀김만 가져가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이 물고기,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암눈인데요. 물론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지만 민물 냄새가 굉장히 좀 많이 나서 먹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맛있게 먹었고요. 또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챙겨주셔서 또 감사하게 잘 먹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재밌는 것들은 다 끝났고요. 이제 약간 살짝 좀 제가 묵상한 것들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요새는 제가 이스라엘을 좀 다녀오면서 이제 총 크게 세 가지를 그래도 나눠봐야겠다, 성도님들하고 나눠봐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 중 이제 위에가 여리고성, 이제 아래가 마사다입니다. 이제 두 성은 흔히 요새라고 불리고요. 먼저 이 두 성에 대한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는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익숙할 텐데요. 여리고는 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또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 이제 지중해 해면보다 250m 낮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무너진 성읍. 또 위의 사진과 같이 여리고는 이중 성벽이었습니다. 또 성벽의 높이는 약 12m, 이 안쪽 두께가 안벽 두께가 3, 4m, 바깥벽 두께가 2m 정도가 되었고, 또 이렇게 원형 망대를 돌탑으로 쌓았는데 이것은 견고한 요새였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또 이제 마사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다는 꺼지지 않는 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BC 1000년 다윗의 피신처이기도 했고, BC 37에서 34년 헤롯 대왕의 요새이자 또 AD 73년 로마군으로부터 유다가 최후의 항전을 펼쳤던 곳입니다. 이 마사다는 높이 470m, 넓이 200, 길이 1330, 크기 23,150평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 마사다가 얼마나 높은지 또 얼마나 또 견고한 성벽인지 좀 실감이 제대로 안 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마사다를 이제 케이블 타고 올라가는데 그 장면을 찍은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저 끝에가 바로 이제 마사다입니다. 저희는 지금 마사다 케이블카 타고 가고 있고요. 약간 어떠냐면 이게 영상을 약간 현소 TV라는 좀 컨셉을 잡고 한번 찍어봤어요. 저희가 스테킹 길이고요.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좀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좀 굉장히 높죠.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데도 2분 10초 정도가 걸립니다. 오른쪽이 사이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이건 티켓. 정말 열렸구나. 어디 여기 안 보여.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소리 꺼야겠다. 금방 도착할 것 같아요. 쭉 올라갑니다. 걸어가는 사람 5분 때 되면
학생들이 많이 올라가. 집단으로. 이렇게 이제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와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거기는 또 게르토는 이제 아침 인사말입니다. 느낌은 거의 오갱기 됐을까요? 한국식 발음에서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요. 또 이제 위에 올라가서 또 이제 마사다의 전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사다입니다. 야, 이거,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방금 보신 것 같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침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근데 절대 함락당하지 않을 것 같은 마사다도 결국 로마군에 의해 함락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높죠. 그래서 처음에 로마군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 이제 아이가 이제 부모님에게 로마군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님은 로마군이 올라올 때쯤 말해라 하면, 원래는 로마군이 보이면 도망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이가 다시 말합니다. 로마군이 이제 올라와요. 그러자 이 부모님은 그러면 돌 몇 개 던져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마사다에 살던 사람들은 이 마사다가 얼마나 견고한 요새이고 또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성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로마군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로마군이 이제 토성을 쌓아서 이제 마사다를 점령한 그 토성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좀 이것을 보게 되면서 또 아까 다윗이 이것으로 피신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다들 시편 18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8편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이것을 좀 영적인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나의 장점 또는 사람, 환경을 의지하면 외부의 적, 즉 사탄의 공격에 의해 우리의 마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외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의 성을 쌓게 된다면 그 성은 아무리 견고한 요새여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 여리고 성과 이 마사다를 보게 되면서 또 직접 걸어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정말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알다인데요. 이제 왼쪽이 엔게디, 오른쪽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또 말씀으로 들었을 때 마음에 맞는 자구나 라고 형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분명 잘한 부분도 있지만 잘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것들이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다윗이 한 행동은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두 곳은 모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다닌 곳입니다. 엔게디는 새끼 들염소의 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좀 엔게디에서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엔게디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험하고 무진장 힘듭니다. 엔게디. 저렇게 폭포가 있고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도 있고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처럼 방금 본 영상에서 같이 약간 경사가 가파라서 굉장히 이동하기에 힘이 듭니다. 또 이제 이 아둘람 동굴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또 아둘람 동굴 앞에 서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 훤히 올려다 보입니다. 자신의 고향을 앞에 두고도 가지 못했던 그 다윗의 마음, 사울을 피해 계속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다윗의 마음을 또 이제 아둘람 동굴을 또 이제 가게 되어서 또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계속 구부려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가거나 쪼그려서 앉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신나 보이는데 이거 그냥 체험을 해서 좀 신난 거지 실제로는 되게 힘듭니다. 세명 이제 동선이 요한. 야 이거 진짜 힘들다. 나와줘요. 방금 이제 한 자매가 말한 것 같이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이게 제가 저는 약간 이런 걸 체험하는 걸 좋아해서 약간 신나 보이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체험이 아니라 실제로 도망자 신세라면 얼마나 또 힘이 들겠습니까? 네, 이처럼 다윗은 정말 사울에서 쫓겨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네, 힘든 상황, 계속 도망자 신세인 다윗, 또 자신의 장인에게 쫓기는 다윗. 성도님들이 만약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였으면 불평 불만을 되게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못 해먹겠다라고 하고 또 사울을 이제 엔게디에서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저 같았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바로 죽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네,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아둘람 동굴을 좀 나오고 나서 이제 내가 만민 중에라는 찬양을 다 같이 불렀습니다. 정말 그 찬양을 불렀을 때 큰 감사가 되었고 또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어떤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다윗은 상황을, 환경을, 또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면서 또 행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청년 형제들과 철회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나눴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서야 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부흥은 영적인 것이니까요. 이러한 교제를 나눈 상태에서 다윗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또 느껴보니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마음으로 이제 머리로가 아닌 마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항상 하나님과 또 친밀한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사랑을 알때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아 돌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불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의 자존심 또 저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형제님들은 혹시 저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잘생겼다고는 아니. 네, 아버지는 네,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니 그런 거 말고 혹시 다른 거 없을까요? 혹시 다른 거가 네.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저를 평하기를 되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사랑이 많다라고 좀 평가를 해줍니다. 근데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런 좀 저희 이미지가 아마 성도님들에게 있을 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좀 이제 나눌 부분은 또 저의 개인적이고 또 성도님들이 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른 저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과 또 부모님께 큰 사랑을 받아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모님과 하나님과 아닌 성도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섬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되게 즐겁고 좋았습니다. 사랑을 준다는 것은. 그래서 최대한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사람이 편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습니다. 자주 묵상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사람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이 사람이 싫든 좋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그런 묵상을 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20살 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과 부모님을 제외한 겁니다. 좀 생각을 해보니 좀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근데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저를 그렇게 괴롭힐 줄은. 군대에 전역하고 또 군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되게 이제 더욱더 예전과 같이, 아니 오히려 더욱 사랑하게 힘썼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사탄이 좀 저를 이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를 집중 공략해 왔습니다. 어떤 생각을 들게 하냐면 쟤네는 과연 너가 쟤를 사랑하는 만큼 또 너를 사랑할까? 너가 쟤를 생각하는 만큼 너를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점점 제 뇌를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것이 계속 취하자자 저는 하나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저의 인생을 돌아보는, 또 저의 삶을 되게 비관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생각을 했죠. 침대에 누워서. 되게 사소한 건데, 예를 들어 왜 항상 나만 먼저 인사를 하지? 왜 내 인사 안 받아주지? 인사를 했는데 왜 항상 내가 말을 먼저 걸어야 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안 좋게 보는 것들이겠죠. 좀 진심으로 좀 사랑했던 또 자들에게 약간 상처를 받고, 또 약간 저의 사랑을 당연시 여기는 게 보이고, 또 내가 잘 챙겨줬는데 그 사람은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서 또 다른 사람을 잘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좀 계속 있다 보니 상처를 받고 더 비관적이게 된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밤마다 이제 침대에 누워서 내 인생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불쌍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특히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계속 맞아,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야, 내가 뭔 사랑은 주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좀 상처들을 받다 보니 어떻게 했냐면 한 달 반 동안 그냥 먼저 말을 하지도 않고 인사도 먼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할 때까지. 근데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이 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 이제 약간 사탄이 저에게 하는 말처럼, 거봐, 너는 걔한테 그냥 그 정도라니까. 너가 선을 놓아버리는 끝나는 관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또 성도인가?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그럼 나도 마음의 문을 닫고 내가 상처 안 받을 만큼만 사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졌습니다. 사랑을 주면 줄수록 그에 대한 나의 기대가 커지고,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제가 그 상대방을 약간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감정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냥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사랑해야겠다, 나의 마음의 문을 좀 닫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때 다행히도 성령님이 그건 아니야 라는 마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은 좀 진정이 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것이 저의 좀 가장 큰 약점인 것을 알고 계속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해서 사랑에 힘써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한 모든 곳에서 사탄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공격이 있을 때마다 저는 좀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저의 이제 그런 자존심들, 좀 저를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비아돌로사 또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비아돌로사를 이번에 갈 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갔거든요. 근데 그 전에가 한 11시에 끝나고 좀 되게 늦게 끝나서 또 이제 약간 피곤한 상태예요. 그래서 피곤한 상태에서 걷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좀 생각이 난 게, 주님도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재판 받으시고 왔다 갔다 하셨을 텐데, 그런 것을 느끼게 되면서 주님도 굉장히 힘드셨겠구나. 근데 주님이 걷기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채찍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조롱과 비난을 당하시고, 정말 무엇을 위해 그랬나 생각해 보면, 또 제가 계속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알고도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자기 자신을 낮아지셨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요. 그래서
좀 깨닫게 된 것이 사랑은 낮아지는 것이다. 자존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묵상하게 되자 저의 마음은 감사로 넘쳐났습니다. 앞으로도 사탄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의 약점이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이 묵상한 또 제가 직접 걸어본 그 길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을 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마치겠는데요. 약간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이제 세겜 지역을 못 간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해서 저도 거기 가서 나도 섬길 자를 이제 더욱더 확고히 해야겠다. 약간 그런 간증이 있길 바랬는데 아쉽게 못 가서 아쉽고요. 또 이 사진은 제가 이제 현수막을 이제 약간 보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갈 때마다 현수막을 보관해서 현수막 펴라 하면 피고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제가 터키 그리스 때는 한 3-4번 이제 놓고 왔어요, 버스에. 그래서 약간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수은경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저를 다시 한번 믿어주셔서 현수막을 이제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한 번 안 가져오긴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비아돌로사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새벽 5시이기도 하고 또 저희 개인적인 묵상이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하면 없기 때문에 이제 약간 자축하는 기념으로 약간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번 이스라엘을 갔다 오면서 아까 여행을 갔다 오면서 나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사회자분이 정말 저의 신앙적인 길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좋았고요. 특히나 저의 약점인 부분을 정말 예수님으로 정말 채우게 됨으로써 그러한 사탄의 공격을 정말 방어하는 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형제로 자라가는 또 쓰임받는 그런 형제로 정말 살아가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네, 그럼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